창세기 2장 7절 8절.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아멘. 오늘 마음이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참 좋으시겠다. 제가 목사기도 하지만 사실 저도 성도 중에 하나거든요. 어쨌든 말씀 전하는 직분을 맡은 성도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저도 사실은 제가 앞에서 다 인도하고 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여기는 제 교회도 아니에요. 여기는 아버지의 교회고, 저는 이렇게 성도 중에 하나로서, 저는 아들 중에 하나로서 같이 그것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그냥 같은 성도 중에 하나로서 너무 이게 좋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지금 참 너무 행복한데 사실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기 오실 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끔 좀 이렇게 안 됐다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게 정말 웃고는 있는데 얼굴이 이렇게 참 고되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 얼굴로 사실은 올 때가 많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번 한 주 좀 피곤하고 좀 고단하게 보내긴 했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이제 말씀 준비를 좀 길게 하는 편이에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상황도 아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원래 했던 것보다 조금 더 길게 준비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굳이 새벽 예배 좀 간단하게 하고 보통 이제 10분 만에 15분 만에 끝나는 교회도 있대요. 근데 저희는 이게 30분 만에 안 끝나는 게, 제가 준비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못 끝내니까 어쩔 때는 30분 넘어갈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지만 이걸 잘 못 멈추는구나.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짧게 해야겠다. 처음 개척할 때 목표는 20분이었거든요. 반드시 20분 안에 끝난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써요. 궁금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 좀 좋은데, 하다 보면은 저도 궁금한 게 생겨요. 그럼 그걸 자꾸 그래서 파다 보면 내용이 많아져. 근데 전달하기엔 너무 길어. 근데 또 심지어 이거 성도님들이 관심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필요한 부분도 아니야. 그냥 제가 궁금해서 팠어. 이 책 저 책 찾아보고, 주석 찾아보고, 원어 찾아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하다 보면 그냥 이게 분명히 멈추고 잠을 잤어야지 더 이게 좀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될 텐데, 더 파다가 그냥 시간이 후딱후딱 가버려요. 근데 이번 주 따라 일이 겹치면서 월요일에 이상하게 바쁘게 보내고, 밤늦게 새벽 예배, 이제 화요일 예배, 새벽 예배 준비하다 새벽 1시 정도 잤나? 새벽 예배 끝나고 오전에 이제 대전으로 바로 가서 이제 강의하고, 강의 끝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올라와서 도착하면 밤 11시. 그러면 또 새벽 예배 준비하면 새벽 1시. 그래서 새벽 예배 하고 나서 또 수요일 오전에 지방 임원분들 모시고 강화를 임원들이 갔어요. 갔다가 오는데 제가 운전을 하는데 졸려 죽겠는 거예요. 다 뒤에서 이제 주무시는데 보통 갈 때는 안 자는데 올 때는 다 자잖아요. 어디 가면은 다 자고, 그래서 졸려 죽겠다 하면서 와서 오자마자 수요 예배 준비하고, 설교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다시 목요일 새벽 예배 준비하고 또 새벽 1시 자고 또 이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를 집어 넣으시고 달을 꺼내 놓으셨으면 잘하는 뜻이 분명한데, 제가 하나님 뜻에 맞서서 버티고 이것저것 하고 일을 하니까 이 몸이 축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축나는 것도 응답이구나. 좀 자야 내가 말씀을 준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버티고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저를 보면서 목사도 이렇게 사는데, 말씀을 알면서도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지키면서 사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서두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냐면요, 우리가 그동안 예배 시리즈를 가지고 한참 말씀을 들었잖아요. 1월부터 쭉. 이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는지, 또 그 빛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인생을 결단해야 하는지 들었는데, 이제 예배를 통해서 빛이 됐어요, 우리가. 근데 이 세상에서 빛의 능력이 이제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시점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빛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간이 어디인가? 어디서 이 빛이 나타나야 되는가?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곳이 바로 일터입니다. 일터.
우리가 일하는 공간에서 우리의 빛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무엇인지, 또 그 일은 어떤 의미인지, 그 일을 가지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등등 앞으로 시리즈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좀 말씀을 전했었는데, 이 말씀을 좀 소스로 가지고 와서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이 예배가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꼭 우리가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동안에 또 영적인 성장이 그간에 있었겠죠. 그래서 그 영적인 성장을 또 통해서 말씀을 업그레이드해서 오늘 파더스 교회에 맞게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일을 떠올리면 우리들의 마음은 좀 어떤 이미지로 느껴지시나요? 일하면, 일을 생각하면 막 행복해, 막 좋고, 그러면 좀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겠죠. 보통은 이제 일을 떠올리면 가슴이 막 답답해지고, 뭔가 갑자기 막 약간 공황이 잠깐 왔다 가고, 막 이렇게 우울해지고, 막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약간 그러잖아요. 맞아요. 매경 이코노미에서 하나 띄워주세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인들의 번아웃, 또 탈진 수치, 그리고 언제 그렇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조사한 것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나눠놓은 게 없고 이렇게 다 뭉쳐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잘 안 보이실 텐데 나중에 집에 가서 이제 유튜브 이렇게 크게 보시면, 자, 직장 생활하는 당신의 상황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서 1번부터 6번까지 번아웃이 된 직장인들, 진짜 탈진이 된 직장인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감정이나 상황들을 놓고 얼마나 해당되느냐 본인이 그것을 조사했더니, 여기서 3가지나 이상 해당되는 분들이 57.8%니까 578명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한 개도 없는 경우가 13.8%가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2개 이상 해당되는 사람들이 약 70% 이상,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의 70% 이상이 다들 지금 번아웃된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몸과 마음이 번아웃, 탈진된 상태로 일을 하니까 일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레즈메드라는 기관에서 또 3월 18일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서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응답자 17,0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면 건강 설문조사가 있는데, 그거를 보니까 그래요. 한국인은 다른 나라 대비 2배 이상이 아침에 피곤함을 느낀대요. 그리고 한국인은 일주일에 3일 이상 잠을 잘 못 잔대요. 이렇게 된 이유들 중에 상위 랭크가 된 이유들이 다 일과 관련한 스트레스였다는 거예요. 일.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일을 떠올리면 긍정적인 방향에서의 이미지보다 부정적인 방향에서의 이미지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 사람으로서 일을 떠올렸을 때 긍정적이야, 적극적이야, 감사하고 행복할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기에는요, 지금 상황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다들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자, 그러면 성경은 그러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처음에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오늘 좀 그거를 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어쩌면 조금 충격적인 성격 상식을 하나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일단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대요. 전지전능하시니 무슨 일이야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대요. 자, 제가 일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안식일부터 먼저 잠깐 한번 좀 건드려 보겠습니다. 안식일, 안식, 쉬는 날,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접근해 볼 건데, 안식일은 어떻게 생겼을까? 자, 안식일은 왜 생겼냐면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생깁니다. 사람 쉬라는 거 아니었어? 사람이 일한 거고 사람이 쉬어야 되는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안식일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일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 안식한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쉬는 건가? 이것은 일하는 것으로부터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태초의 의미부터. 자, 이 세상에 생긴 첫 안식일. 첫 안식일에 누가 쉬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쉬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쉰 게 아니었어요. 첫 안식일은 하나님 혼자 쉬셨습니다. 사람은 6째 날에 창조되었고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일하신 분은 그동안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쉬시기 위해 안식일이 정해졌어요.
하나님은 6일을 일하셨고 창세기 보면, 그리고 그 다음 7째 날에 쉬셨다고 나옵니다. 자, 창세기 2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이 있었네요. 보니까 하시던 일이 있었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멈추고, 영어 성경은 God had finished it, 끝냈다. 뭐를? The work. 그 일을 끝냈다. 누가? 하나님이 He was working, 일을 하고 있었고 He finished it, the work, 일을 끝냈다. He had been doing 하면 뭐예요? 승우가? 이거 문제 나올 수 있어. had been doing, 과거 분사 진행. 그러니까 어찌됐든 계속 해오던 거잖아. 누가? He가 누가? 여기 He가 받는 게 이거 지대명사 앞에 God밖에 없어요. 앞에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수가 나온 거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라. 그치? 단수로 그가 쉬셨다. 그는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He rested from all His work.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에서부터 He rested, 쉬었다. 일을 마치셨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그만하고 안식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자, 안식을 시작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이 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식을 하려면, 자, 이제 안식을 하겠다라는 말은 이제까지는 안식을 안 했다는 말이죠. 사실은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꼭 모든 순간에 안식을 누린다? 꼭 사실 그거를 막 땡겨올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도 일하는 동안에는 안식을 안 하셨고 안식을 안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순간에 안식을 안 하면 막 큰일 난 것처럼 생각을 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안식을 6일 동안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기쁘고 즐겁게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루 안식하는데도 너무 행복해, 인생이 만족스러워, 잘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지 않으셨다가 안식을 시작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절 읽었었던 그가 하시던 일들은요, 딱 요것밖에 안 나와요. 다른 일들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1장에 주르륵 나왔던 6일 동안 했었던 그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그 모든 일을 요약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생존과 하나님의 번영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과 인간의 번영을 위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생존을 위해서는 하등의 필요가 없는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빛이 없고 사람이 없고 해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잘 계셨어요. 그런데 그 생존과 번영이랑 상관없이 사람을 위한, 사람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일들을 하셨어요. 모두 인간을 향한 것. 그리고 심지어 꼭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한 것만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6일 동안 있었던 일들이 인간의 생존을 위한 것이다. 아니요, 번영을 위한 일도 하셨습니다. 살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도 뭘 더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짐승입니다. 우리는 지금 짐승을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생존을 위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태초에는요, 짐승 못 먹었어요. 야채 다 채식만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짐승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허락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그러면은 짐승은 뭐하러 만드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먹지도 못해. 먹을 게 아니야. 그런데 뭐하러 만드냐고, 짐승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짐승들과 교감을 하고 소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줘. 이름을 붙여주는데 짐승들이 이름을 붙여줘. 동물들, 나무가 아니라. 야채들은 이름을 안 붙여줬고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짐승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흐뭇해하세요. 그런 장면까지 이제 이거 하면 길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먹을 것도 아닌데. 그건 뭐냐면은 생존을 꼭 위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번영을 위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기고 행복하고 사실은 잘 놀고,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생각해도요, 노는 것만큼 우리들 안에 깊은 영성이 필요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 건 할 수 있어요. 안 친해도.
같이 그렇게 가깝지 않아도 밥은 먹을 수 있어요.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놀지는 못해요. 불편해. 이것까지 같이 해야 되나? 어려워. 안 놀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가 되고 형제가 되면요, 조금 부족하고 좀 모난 사람도 있어. 누가 까칠하게, 누가 좀 별의별 사람 다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놀 수 있다는 거는요, 놀려면 엄청난 배려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많은 누군가 참아주고 괜찮아야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노는 거예요. 보니까 짐승들이랑 뭘 했을까?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이것이 나중에 다시 오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 그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대화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거기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다 흰 옷 입고 다 흰색 아무것도 없고 다 무릎 꿇고 그냥 영어로 찬양만 한다는 거, 막 쥐야 하나님 예배만 하고,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지? 그 너무 그럴 건 아닌가? 에덴 동산에 예배는 없었어요. 예배는 기도도 없었고 찬양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예배는 언제 시작된 거냐면, 죄 지으면서 시작된 것이 번제 예배였습니다. 늘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집안에서 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여행도 하고 같이 일도 하고 같이 하는데, 무슨 거기에서 무슨 추도 예배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늘 같이 있고 같이 소통을 하는데, 그래서 천국에 가면 아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하고 같이 즐기고 누리고 같이 살고 소통하고, 그리고 오늘 하다못해 짐승들이랑 이렇게 교감하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기가 죽었어요. 어떤 아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름이 뽀삐인데, 하여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하여간 어찌됐든 얘를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일단 최소한 아는 것은 천국 가도 짐승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감하는 어떤 이런 과정에서 여기 대한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서 그 뽀삐가 가면 또 만난다, 그런 건 없는데, 뽀삐가 너무 옛날 이름인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그 짐승들도 천국에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천국을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천국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실 그런 연장선에서 오늘 말씀도 나온 거예요. 사실 이제 듣다 보시면 지금 왜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생존을 위한 것들과 또 생존을 넘어서서 누리고 즐기고 행복할 수 있는, 번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위한 일까지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도 일도 하지만, 여러분이 여행 가기 위해서도 일하고,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일을 하고,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주 옳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셔서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있는 거 다 털어서 구제한다고 온 세계가 먹고 사는 일이 오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만큼 그 직분대로 섬기시면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 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신 헌금은요, 11조 말고는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지금 선교헌금도 하고 계시고 감사헌금도 하시고, 이건요 의무가 아니라 고마워서 감사해서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만 뭔가를 하지 않으시고 굳이 번영을 위한 일들까지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다 보니까 내가 그냥 11조만 해도 돼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번영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더 이런 헌금도 하고, 그래서 선교헌금도 하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아이따에 30만 원, 또 이제 케냐에 10만 원 우리 매달 보내고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보내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걸 이렇게 드리는 거 그 이상으로 뭔가, 사실은 이거 선교 안 해도 되거든요. 우리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내가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는데, 굳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굳이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고,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아이따도 케냐도 가야 되고,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가면요 불편한 일들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 누려야지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 봐. 오늘 짐승을 만드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상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장난감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뭔가 그런 거예요. 이게 먹고 마시는 만큼 아이들 줬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또 기획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은 저걸 하는데 저 너무 비싸. 저거를 위해서 돈을 버는.
그런 마음들까지 사랑하면은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이상으로 더 즐겁고 행복할 것을 우리는 자꾸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가지고요, 여행도 가세요. 좋은 집에도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져요. 그걸 하세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고 싶어지면 행복합니다. 사람들이요, 지금 막 짐승 이름 붙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이 교만한 것들 어디서 인간이 이름을 누굴 지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 너는 호랑이, 너는 그렇게 불러야 된다, 막 이렇게 안 하시고 사람이 막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 안 봐도 되잖아요. 그 뭐라고. 근데 이렇게 보시면서 좋은 거예요. 성경이 굳이 왜 나왔냐고. 그 장면이 적어야 되는 말씀 지금 한두 가지예요. 근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 말씀을 여기에 넣으신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있어. 좋으신 거예요. 좋으신 거. 흐뭇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준 것 가지고 막 놀아.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생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안 돼.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또 우리 배우자들을, 자녀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끝난 거 아니에요? 자,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미에서 생존을 넘어서 번영을 위한 것까지도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이제 쉬기를 원하셨고 쉬기도 하셨구나. 안식일은 사실 하나님이 쉬시기 위해서 만드신 날이었다. 자, 이거부터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하는 것도 쉬는 것도 원래는 본래적으로 어떤 의미였는지,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잘 쉬어야 되는데 잘 쉬지를 못해서 쉬었다고 생각했는데 쉬다가 병 걸린 사람들도 많아요. 쉬다가 부부싸움하고 쉬다가 이혼하기도 합니다. 이게 여행이 위험하다고 그래요. 여행 갔다가 이렇게 밥 먹다가 이혼하고 하여간 이 여행 안 갔으면 괜찮았을 걸 하면서 여행도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어떻게 즐겨야 되는지. 자, 나아가 일을 한다면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살려면 또 쉬려면 어떻게 쉬어야 하는 건지 하나님의 쉬시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리즈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3가지인데, 일의 중요성과 같이, 또 깨어진 일의 목적, 또 일의 회복, 일단은 3가지인데 제가 사실 한 7개까지 지금 늘려놓은 게 있는데 지금 상황 봐가면서 제가 또 할 수 있으면 더 일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를 볼 텐데요. 그것은 뭐냐면 일의 중요성과 가치, 일의 중요성과 가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로 잡았냐면, 자,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마 천국에서도 일하는 건 아니겠죠? 맞아요. 어떤 느낌이에요? 천국에서도 일한다. 망한 거죠. 이럴 거면 천국 안 가지 싶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천국 왔나? 만약에 일을 한다면 자, 어떤 느낌일지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일의 이미지를 한번 바꿔가면서 한번 설교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성경이 기록된 지역과 비슷한 시기에, 죄송합니다. 제가 도저히 더워서 설교를 못하겠어요. 사모님, 이거 선풍기 좀 제가 켜야 되는데 잊어버렸네. 이게 지금 라이트가 한 10개가 비추고 있으니까 이 앞엔요 엄청 덥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성경이 기록된 지역과 비슷한 시기에 주변 나라들도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주변 지역들, 그 창조 이야기가 처음 시작된, 이 창조에 대한 내용이 처음 시작된 그 주변 지역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고대 창조 신화들을 같이 막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일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바람이 발로만 오는데 조금만 높게, 가지고 있었던 고대 창조 신화들은요, 주변 것들은 일을 악한 것 또는 이렇게 저급한 것으로 말합니다. 사모님 보지 말고 저를 좀 보세요. 자, 떨려요. 넘어져요 이러다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직 잘 들으셔야 돼. 그냥 땀 흘릴 거 그랬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창조 이야기를 신화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종교 다원주의나 자유주의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이 아니라면 분명하게 하세요. 창조는 역사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요, 지금 자유주의가 되냐 종교 다원주의가 되냐,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가 역사냐 설화냐.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성경을 역사로 믿는 사람들 많이 크리스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풀고 싶어 죽겠는데 이거 수영 성경 세미나 때 이거 1시간 해야 돼요. 반드시 역사여야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이 의미가 있고, 역사가 아니라면요 여기 오는 건요 진짜 무식한 일입니다. 여기 오지 마셔야 돼요. 그냥 놀러 가세요. 의미 없어요. 교회는요. 창조가 역사이어야만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 다른 여타의 고대 창조 이야기들은 반드시 창조 신화이어야 하고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그럼 그것을 믿어야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품이든 뭐 문화든 하다못해 TV 프로그램도, 음악 프로그램도 항상 진짜 좋은 하나가 진짜 나타나잖아요. 진짜 좋잖아요. 반드시 그와 비슷한 아류들이 우후죽순 나타납니다. 좋지 않잖아요. 따라하지도 않아요. 비슷한 것들이 많다라는 건요,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왔다는 건요, 그 중에 하나는 진짜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대부분 진짜 원조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원조 그 하나가 능력이 있고 원조가 정말 뛰어나면 반드시 그 아류들이 많아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좋은 TV 프로그램이 하나 생기잖아요. 반드시 일본이든 중국이든 태국이든 베트남이든 그 프로그램의 틀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막 합니다. 심지어 어떤 프로그램은요 원조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요. 그래서 원조보다 더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수정을 많이 쓸 테니까. 그러나 여전히 원조는 아니에요. 원조, 할머니 뼈다귀탕, 도대체 다 원조래. 할머니 뼈다귀탕, 도대체 할머니들은 뼈다귀가 왜 이렇게 많아가지고 얼마나 이 세상에 그냥 다 할머니 뼈다귀. 그런데 어쨌든 이 가짜 원조들이 많겠지만 절대로 원조가 하나는 있는 거예요. 왜 원조 할머니 뼈다귀탕이 이렇게 많냐면, 할머니 뼈다귀탕 진짜 맛있었던 게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하다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원조 할머니 뼈다귀탕, 이게 발음이 이렇게 얼마나 어려운 거였어요. 할머니 뼈다귀탕을 보완하고 수정해서 막 만드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더. 그러나 여전히 원조는 아니다. 왜 이 세상에 성경에 나오는 창조에 대한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들, 홍해에 대한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들 등등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많냐면, 다른 종교에 다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는 진짜 좋은 확실한 원조가 있는데 그게 너무 좋으니까 짝퉁들이 우후죽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일갈하고, 여튼간에 고대 창조 신화 중에 판도라의 상자라고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판도라의 상자. 판도라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죠. 근데 판도라는 신들에게 어떤 상자를 받았어요. 판도라야, 절대 그 상자를 열지 말아라. 그런데 판도라가 상자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그 상자에서 막 다 튀어나왔다네요. 무엇까지도요? 1이 나왔대요. 그 상자 안에서 그 악한 것들 중에서 1이 나왔대요. 그래서 에누마 엘리시라는 세상의 기원에 대한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유명한 신화가 있어요. 그 에누마 엘리시에 의하면 신이 세상을 만들고 나서 필요에 의해서 인간을 만들었대요. 왜 만들었냐? 신이 세상을 만들고 나니까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 일을 하기는 귀찮고 싫어. 그래서 신의 왕인 마르둑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천하고 원시적인 피조물을 만들고 그를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는 사람에게 노동을 부과해서 신들을 쉬게 하기 위함이다. 요점은 신에게 있어서 일은 저급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세상을 관리하는 노예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주변 다른 고대 창조 신화를 보면 볼수록 일은 저급하고 다 악하고 나쁜 것으로 묘사를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주변에 있었던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서 기독교의 우리 창조 이야기는 완전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선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신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신은 높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스스로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자, 창세기 2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보니까 God formed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breathed, 숨을 불어 넣는 이 모든 장면들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떠올릴까요? 땅으로 막 이렇게
뭔가를 도자기 굽고 뭔가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코에 뭔가 불어넣었다, 뭔가 막 바람을 막 애써서 불어넣고 막 유리병에다 바람을 불어넣고 뭔가 일을 하는 노동자의 모습들이 여기 나와요. 누가 봐도. 그 심지어 이런 장면요, 고대 근동 이 창조 이야기가 있었던 그 시대에 일했던 사람들의 모양의 대표적인 주제였습니다. 다 흙으로 일을 했으니까, 진흙으로.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나 신이나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 땅에 진흙을 가지고 심지어 손에다가 진흙을 묻혀서 모양을 만들고 숨을 불어넣는 어떤 액션을 가지고 일을 해요. 8절을 보니까요, 어떻게 나오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창설하셨다. God had planted a garden in the east. 그리고 가든을 그냥 놔둔 게 아니라 planted 나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심는 거예요. 나무를 심는다 했을 때 plant a tre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액션이에요. 나무를 심는 일을 하셨고 사람을 거기에 두신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there he put the man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놓는 액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분주해요. 왔다 갔다 분주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고통스럽게 일하시고 안식일에 쉬시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신 게 아니에요. 자,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이미 매일매일 기쁨을 느끼고 계셨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다 창조하는 일이었고 창조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했던 일도 나중에 아담이 일을 하잖아요. 경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던 창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신 일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흙을 빚고 바람을 묻고 막 하는 이 연장선에서 아담이 땅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을 만지는 일을 처음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흙을 만지는 일을 또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의 연장이 사람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했던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던 창조가 계속 이어지게 하는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아직은 이 세상에 없었던 사과 열매, 배 열매, 곡식이 맺혀지도록 하셨어요. 아담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씨앗은 그대로 그냥 씨앗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일을 하니까 그 씨앗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과라는 열매, 배라는 열매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창조의 일을 우리가 인생에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해오셨던 그 일들 속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하루아침에 결과물이 짠하고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 둘, 셋, 짠 하면서 우라라라라 빈, 태양, 달, 짐승 쫙 생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 둘, 셋, 다 모든 창조가 끝난 뒤에 기쁘다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결과물 같이 보이는 것이 없는 빛만 덩그러니 있는 때에도 하나님은 참 행복하시고 참 좋아하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안식일 있기 전에 처음 빛을 만드시고 1장 4절을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에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10절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보니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에 해와 달과 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31절 It was very good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하시는 과정이 사실은 행복했던 거예요. 매일매일이 순간이 좋은 거예요. 다른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시다가 사람을 만들 때는 과정이 복잡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에 흙을 묻혀야 돼요. 신식이나 돼서. 2장 7절 The Lord God formed the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라고 말합니다. 땅의 먼지들에 대한 이미지가 어땠을까요? 그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됐을 당시. 그때 당시 이 먼지를 손에 묻히는군요. 이 종들이 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행복하다. 사람들이 말하는 저급한 일, 사람들이 말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하는 일, 제가 실력이 없으니까 저런 일이나 하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저런 일이나 하지 싶었던 그 땅에 있는 흙을 묻히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나는 왜 이렇게 저급한 일을 하고 있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하지 않으시고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이르는데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영성을 끊어버리면서부터 시작된 것이 흙을 묻히니까 저급한 일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일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다시 가져야 됩니다. 뭐냐면 본래 이 일의 이미지는요 아주 행복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굳이 이 일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일이 불행한 것이고 심판이었다면 최소한 하나님이 먼저 일하지 마셨어야 됐고, 두 번째 사람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니까 먼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 아담이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느냐? 자, 선악과 따먹기 전입니다.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보니까 지금 뭐라고 나와요? To work it and take care of it. 둘 다 일을 하고 돌본다. 언제? 지금 선악과를 따먹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받은 저주가 있죠. 그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는 저주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일하기가 어렵게 된 거지, 그때부터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죄가 없었을 때부터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사람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런 완전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기쁨의 모든 순간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기쁨에 동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인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하면서 신이 느끼는 기쁨을 누립니다. 자, 그래서 그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들이 가졌어야 했던 일에 대한 아름다운 이미지와 감정과 체험을 망가뜨리기 시작을 한 것이지, 일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닮아 있다는 거룩한 증명이고 체험이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 체험하고 성경 볼 때만 하나님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면서 신을 느끼고 신과 교감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느낌을 우리도 같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일을 하기를 기뻐하고 좋아하고, 일을 할 때마다 조금 해놓고 결과물 없어. 아직도 벌써 오늘 조금 공부했는데 좋았더라, 느끼기에 좋았더라, 누리기에 좋았더라, 마음에 좋았더라. 사실 공부하는 것도 일의 연장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한 준비. 우리 일하러 가면요, 일단 물건을 팔아야지 일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재료 준비하는 것부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그 일도 다 일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막 하잖아요. 모든 것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일할 때도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 점수가 안 나왔으나 나는 오늘 이만큼 준비하고 행복한 거예요. 일은 하나님도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었어요. 일은 모든 일이 다 끝나야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일하는 과정에서 심히 좋았더라. 세상이 다 완성되고 행복하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빚 하나 있는데 좋았더라. 자격증을 따야 행복한 게 아니라, 어디 학교를 들어가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을 얼마큼 벌고 어떤 직급이 올라가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매일 일을 하는 그 자체로 우리는 행복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다면. 자, 모든 것이 꼭 어떤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나도 언젠가는 행복하겠지.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일하는 게 지긋지긋하지만, 지금은 일하는 게 너무 정말 미치겠지만 버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행복하겠지.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다면. 이 세상이 망가지니까 자기들의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조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요,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행복했어야 내일도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0년 동안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왠지 우리 느낌에 예수님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진짜 그런 신적인 일을 시작하시기 전 30년 동안 뭘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왠지 예수님께서도 막 맨날 기도하고, 그렇죠? 30년 동안 맨날 수도하시고 막 돛 닦고 이렇게 뭐 신학교 다니시고 광야에서 막 훈련하고 막 굽는 훈련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그러다가 또 어디 교회에서 또 PPT도 만들고 차량 운행 정도니까 하시고 좀 그랬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도 이제 그러다가 또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직업이 있으셨고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동네에 목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목수도 그냥 목수가 아니라 위대한 세계적인 건축가셨겠죠. 적어도 당시 성전을 설계하고 왕궁을 리모델링하고 두바이 호텔처럼 굉장한, 그렇지 않았어요. 세계적인 목수도 아니고 엄청 잘 나가는 집의 목수도 아니었어요. 엄청 대단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바빠서 뭐 언제 세례받고 언제 병 고쳐요. 너무 바쁘면요 죽을 시간도 없어요. 십자가도 시간이 있어야 달리는 거지. 바빠. 지금 내가 너무 바빠. 지금 주문이 밀렸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주문이 좀 없었던 거지. 어쨌든 동네 목수셨으니까 예수님은 일반적인 동네 목수, 동네 일꾼.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굳이 목수의 집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목수의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성경 읽어요. 왜 그랬을까? 굳이? 이유가 있을까? 성경을 보니까 그 이유가 안 나와요. 근데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목수가 하는 일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런 구조랑 좀 비슷한 과정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저는 목수가 뭐 바라기는 결국에 큰 집을 완전하게 짓는 것을 목표하지만 사실 절대 하루에 다 하지 못하죠. 하루는 빛을, 하루는 해와 달과 별을, 하루는 이것저것 시간이 지나지고 보니까 합쳐지니 아름다운 세상. 그런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꼭 목수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하는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창조와 닮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하루 가지고 뭔가 결과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하루의 인생들이 모아지고 협력하고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아름다운 뭔가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일들은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거룩한 기쁨이자 거룩한 능력이자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이것은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일에 대한 이미지와 이 맥을 같이 가는데, 이건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막 가가지고. 자,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을수록 일에 대한 스트레스보다 하나님의 감정을 닮아서 그 일을 통해서 발생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감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죄로 인해서 깨진 사람들이 막 고통을 주죠. 그러니까 일에 대한 원래 이미지를 누가 덮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나도 일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사람들이 거기다 묻혔어요. 그랬더니 나도 같이 발로 차버리면 안 돼요. 이 묻혀놓은, 사람들이 더러운 것을 묻혀놓은 것이 잘못된 거지, 원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던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일단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저 선물을 가지면 냄새 날 것 같아, 사람들이 더러운 걸 묻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버리면 안 돼요. 원래 상태에 우리 아버지가 주셨던 선물인 그 선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자녀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태도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일을 준비할 때에 우리들이 그 일 가운데에서 아버지께서 주셨던, 선물을 주셨던 그 기쁨을 내가 느꼈어야 되는데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의 선물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묻혀놓은 더러운 것들만 바라보고 저도 아버지 선물을 같이 미워했습니다. 또 일해야 돼. 지긋지긋해. 언제까지 일해야 돼. 일을 안 하는 것이 복이지.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일은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할 수만 있다면요, 평생 일하는 것이 좋아요. 나이가 먹어도 은퇴하고요, 많은 특히 남자 어른들이 더 그런다고 하는데, 딱 은퇴하고 나면요, 몇 년 안에 갑자기 큰 병이 확 와버려요. 그리고 확 늙어버려요. 왜냐면 일이 멈춰져서 그래요. 그러나 일을 하는 어른들은 그렇게 빨리 늙지도 않고 병도 와도 천천히 옵니다. 노화는 뭐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건요, 즐거운 일인데 어쩌다 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버려서 이 세상이 주는 대로 어떻게 하면 일에서 피할 수 있을까, 늘 이거를 고민하면서 살아.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할까.
이것이 사단이 묻혀놓은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선물을 구분해내지 못한 결과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그 일들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계신다. 완전히 다른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도 저는요, 제가 혹시 이제 교회, 우리 전 70세 은퇴예요.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빨리 은퇴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70세에 은퇴하면 제가 한 100세는 살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 치고 그동안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먹고 사는 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어요. 일을 하고 싶은데 70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조금 빨리 은퇴하고 좀 새로운 일을 빨리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빨리 은퇴를 해서 뭔가 새로운 거, 뭐 장사를 하든, 제가 뭘 좀 어디 가서 뭘 좀 기술을 배워서 뭘 하든, 뭔가 이렇게 일을 죽을 때까지 좀 할 수 있는 일. 어차피 70세 되면 교회에서 나를 안 써주거든요. 법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저는 지금부터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해보기도 했어요. 사업자 내가지고 제가 뭐 이것도 팔아도 보고 뭐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저만 성직자 아닙니다. 이거 성직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직업이 다 성직이에요. 거룩하게 하신 자들의 직업이 다 성직입니다. 근데 거룩한 사람들이 구약 때에는 지금 제사장이나 왕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다 기름을 부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다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들의 직업은 다 성직인 거예요. 제가 장사를 해도 저는 성직자고, 제가 붕어빵을 팔아도 저는 성직자고, 제가 차를 고쳐도 성직자고, 제가 컴퓨터를 팔고 다녀도 성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평생에 성직자가 되려면요, 거룩한 직업을 가져야 돼요. 농사를 하든 뭘 하든. 자, 세 번째, 모든 일이 끝나고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괴로움으로 공부하고 스트레스로 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약간의 진정과 진보만 있어도 오늘의 일과 오늘의 작은 성과물에 행복해 할 줄 아는 신의 성품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지금 분명히 빛이 있는데 우리라면 별로야. 그 다음에 뭐 땅이 이렇게 막 물이 나눠졌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빛이 있고 물이 이렇게 나눠졌어. 우울해. 별로야. 그쵸? 별로야. 여전히 별로예요. 다 별로예요. 근데 하나님은 빛만 딱 생겼는데도 좋았더라. 땅이 그냥 이렇게 물이 이렇게 땅이랑 나눠졌는데 대박. 너무 좋아. 식물들이 나오는데 막 미칠 것 같아. 너무 좋아. 짐승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어떻게 하지? 나 너무 행복해. 사람이 사람이 나랑 말을 해. 막 이름을 붙여. 막 어떻게 하지?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닮았다면, 여러분 지난주 일했잖아요.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하잖아.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아직 시작이 덜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될수록 뭔가 대단한 돈이 딱 만져져서 문제가 다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문제 그대로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먹고 살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문제가 두려워 죽겠는 이유는 뭐죠? 어떤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어떤 다른 목표가 있나 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믿음으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끝내셨잖아요. 그러면요, 문제가 있으면요, 그냥 내일 문제를 대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복작복작 하다가 안 되면 또 자고 그 다음날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러나 저러나 일어나 그러나 일어나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불행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어려움이 그대로 있어도, 나를 미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나를 막 어렵게 하는 상황과 사정과 두렵게 하는 뉴스들이 막 즐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다면 아직 창조할 것들이 많이 남았어. 언제 다 창조하지? 와, 우리 아직 둘째 날밖에 안 됐어. 여섯째 날 되면 인간 창조해야 되는데 흙 묻혀야 돼. 생각만 해도 끔찍해. 어떻게 하지? 사람 언제 끝나? 6일 언제 지나가? 블루 수요일, 블루 목요일, 블루 금요일, 내일은 제일 최악의 날, 사람 만드는 날. 막 그렇게 해서 일을 스트레스로 하셨다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근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만약에 사실 창조하신 신이 진짜 마르두기였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마르두기였다면 오늘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린 망한 거예요. 그리고 일할 때 괴로운 게 맞아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종으로 창조됐고, 마르둑은 지 쉬려고 만든 거니까 우리를 일이나 해야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못 죽어 산다리지. 어떻게 방법이 없나. 근데 너무 다행인 것은 우리의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르둑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것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요만큼 일하고 온 우리, 요만큼 공부하고 온 우리,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언제 되는 것이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고, 오늘부터 공부를 하더라도,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뭘 준비를 하더라도 하나 하고 뭐 하나 만들고도 행복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기쁨이 오늘 모든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설교가 길어서 예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 바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부를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그리고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오늘 가사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왜 의지하고 예배하고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우리가 믿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주일에만 회복하고 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도 다 행복하게 살다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는 이제 죽었네 하면서 블루 먼데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조이풀 먼데이, 정말 기쁜 월요일, 행복한 월요일.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너는 뭐가 그렇게 좋냐, 너는 뭐가 그렇게 신나냐라고 했을 때 너는 왜 안 기쁘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뭔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새 하루를 주셨는데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기쁨이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